기자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6개월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6개월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광고가 빠졌습니다. 오늘 점심 때 1조에서 고기를 준비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 이제 떡을 또 우리 강시진 집사님과 오은혜 권사님께서 준비를 하셨답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 맞이해서 귀한 떡을 제공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광고가 하나 빠져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며 지금은 감사합시다. 우리 맥주 감사절 맞이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명왕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발명왕 누굴까요? 에디슨. 발명왕 하면 딱 나오는 게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 참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발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약 1,000여 개의 발명품을 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우리 실생활에 우리가 흔히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런 것까지 발명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발명품을 발명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발명품 뭐냐 하면 전구죠. 사실 이제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 보면 에디슨이 원래는 전구를 최초로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이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전구를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실생활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그러니까 전구를 발명해서 이 전구가 우리 일상생활에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디슨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디슨의 고향이 어디냐 하면 미국의 오하이오주라는 곳에 밀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밀란. 이 오하이오주에 있는 밀란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이제 에디슨이 태어났는데, 이 동네에서는 에디슨이 태어난 생일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데요. 전등을 다 이렇게 1분 동안 소등을 하는 행사를 한답니다. 전기를 아끼자라는 의미도 있고, 에디슨이 이제 전구를 발명했으니까 감사의 의미에서 그의 업적을 기리는 어떤 행사의 한 차원에서 1분 동안 소등을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도 있다고 합니다. 밀란이라는 곳에 가면은 에디슨 공원도 있고요, 에디슨 박물관도 있고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요즘에 구글 지도에 딱 치면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그만큼 에디슨이 참 인류에 끼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덕이 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서 그렇게 이제 이 에디슨의 어떤 업적을 기리는 것이죠.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강한 사람은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요, 부요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부요한 사람, 부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늘 입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늘 이렇게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들 보면 참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풍요로운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개의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는 77절. 77절.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나온 이 유월, 애굽을 탈출했던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77절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의 또 다른 이름이 77절입니다. 77절. 조금 뒤에 왜 이름이 77절이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요. 이 초막절은 요즘 달력으로 한 9월이나 10월경에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초막절, 오늘날로 말하면 맥주 감사절과 같은 그런 비슷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개의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냐? 첫 번째 이유는요, 먼저 지나온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기억해라는 것이죠. 과거. 두 번째는 미래를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이 절기를 지키면서 과거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러나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추감사절, 77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죠.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이 목적에 맞게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날 되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우리 2024년 남은 6개월 있습니다. 이 남은 6개월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오늘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에는 이 세 개의 절기 중에 가장 이름이 많은 절기입니다.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말 그대로 이 보리를 추수하고 그 즈음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감사절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두 번째는 77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77절. 세 번째는 초실절이라는 이름입니다. 초실절이라는 이름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오순절. 오순절. 이 오순절이라는 이름도 맥추절이라는 이름하고 일맥이 닿아 있는데요.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50일 만에 오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이 절기가, 이 날짜가 이 맥추감사절과 절기가 겹칩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은 이 맥추감사절을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77절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안 했는데요. 77절은 왜 77절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그리고 7주 만에 돌아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7, 49 해서,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이후에 이 절기를 맞이한다라고 해서 77절. 굉장히 이름이 많죠. 굉장히 이름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맥추감사절은요, 절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절기 단순한 감사절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77절 날짜와 겹칩니다.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출애굽기 19장 같은 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집트로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날이 출애굽에서 50일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모세 율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추감사절의 날짜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짜가 동일한.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법이 생긴 날, 율법을 받은 날이 맥추감사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이 임한 날.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성령이 임한 날이 언제냐, 또 어떤 날이냐 하면 교회가 탄생된 날입니다. 교회 생일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이 어떤 의미냐, 영적인 두 개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법이 생긴 날, 우리 기독교의 율법이 생긴 날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탄생한 날,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이 맥주감사절은 너무너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사실은 맥주감사절보다는 추수감사절을 훨씬 더 풍요롭게 섬기죠. 기념해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미국 선교사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제 이 미국인들, 미국 사람들의 절기고요. 사실은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맥주감사절이 훨씬 더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례적으로 전통적으로 맥주감사절보다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훨씬 더 풍성하게 섬기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맥주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16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절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드리는 이제 방법과 자세까지 오늘 10절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보시면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했죠. 복을 주신 대로. 여기서 이제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은 형편껏 드려라. 형편껏. 형편. 사람마다 각자의 형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킬 때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드리는데, 그 예물은 형편껏, 하나님 주신 형편껏. 이 말은 또 다르게 좀 쉬운 말로 하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드리라, 이 말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체면 차리지 말고, 우리나라 체면을 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렇게 좀 드리면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편껏.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형편껏 드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힘을 헤아려 라는 말이죠. 힘을 헤아려. 이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이거는 형편껏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를 들면 내가 형편이 좀 풍요한데 믿음이 조금 이렇게 어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세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자원하는, 자발적으로 드리라. 1번, 2번 조건이 다 맞아도 내 마음에 아직 좀 자발적으로 뭔가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이 자발적인 마음을 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일반 논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을 이야기하면서 예물을 드릴 때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복을 주신 대로, 형편껏,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라. 기쁨으로. 여러분, 그런데 맥주전에서 특별한 예물의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것.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맥주절의 이름이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맥주절의 핵심이 뭐냐 하면 첫 번째 것을 드려야 된다. 가장 첫 번째 수확한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에는 또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내가 가장 먼저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린 것,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다 있지만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77절을 지키는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함께 지켜라입니다. 함께 지켜라. 11절의 말씀이죠.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함께 드리는 것, 함께 드리는 것.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에 없는 메뉴가 있답니다. 음식 중에 천국에 없는 음식 메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따로국밥이 없답니다. 따로국밥. 우스갯소리지만 천국은 어떤 곳이냐? 다 함께 하는 곳이랍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곳이 천국이랍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 모든 남녀, 노소, 빈부, 귀천,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것이 맥주절의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맥주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 그것은 정한 곳에서 지켜야 됩니다. 정한 곳, 지정한 곳에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화면에 나온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앞으로 나와 함께 나와 예물을 드리며 이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예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예비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모든 곳에서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혼자 잠시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함께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특별히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택한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특별한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이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 처소에서, 그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행복한 교회, 이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모여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혼자 예배 드릴 때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절기, 특별히 맥주절, 이 감사절을 지키러 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 주신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는 외적이 넘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을 한마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글자로 딱 줄여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네 가지 네 개의 단어가 딱 표현되는 아주 적절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성탄절에 매일 하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약속하신 이 세 가지 복의 약속을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는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시를 앞둔 한 학생이 수업 중에 연필을 막 쓰다가 바닥에 턱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에 그 학생이 아주 당황해하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난 이번 시험에 떨어지겠구나. 떨어지는 이 볼펜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갑자기 떨어지니까 불길한 예감을 갖고 나도 이번에 시험에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짝꿍이 다시 연필을 주워가지고요,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친구야, 너는 이번 입시에 반드시 합격할 거야. 연필을 봐봐. 연필이 바닥에 딱 붙어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놓고 해석을 다르게 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요,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을 놓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의 차이고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편의 조건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가 훈련된 사람은 범사가 감사합니다. 범사에 늘 감사의 고백이 충만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늘 감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1년 중에 절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반년 동안 받은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구나, 임마누엘 하셨구나. 좋을 때나 위태로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임마누엘 하셨구나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반년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김없이 변함없이 그렇게 함께 하실 거구나 기대하는 날이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날이 맥주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칠 수 있는, 넘쳐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복된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